여러분, 영적인 청년들, 말씀 안에 거해서 흉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자들, 신앙의 단계에서는 늘 그 단계를 거쳐가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했는데 영적으로 악한 자와 싸우면서 승리도 했는데 그들이 업다운이 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업다운이. 누구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쳐왔던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말씀 안에 거하고 왜 그 악한 자와 싸우는데도 업다운이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틀 앞에서 커다랗게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업다운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해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귀로 끊임없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고 욕심이 나고 그것들이 들려오고 손에 잡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도 참 좋은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마 이전에도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편안한 거하고 평안한 거하고 제 발음이 구분이 되나요? 그죠? 편안한 거하고 평안한 거하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서 축복받아가지고 집에 평수가 넓어져 가는 거, 여러분 그 축복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성도님들 많이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뭔가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면서 뭔가 상황이 윤택해지면서 편안해지면서 놓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 참 신기하죠. 참 희한해요. 참 뭔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참 팍팍할 때는 그 주님 붙들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영적으로 싸워 나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렸는데 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을 누리면서 삶이 윤택해지면서 자꾸만 그 평안은 놓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 거죠. 안에서 결단도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수록 그 고비고비마다 영적인 유혹도 훨씬 더 커져만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대신교회 가족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영원히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악한 영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 앞에 보이는 악한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악한 존재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18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느 때에 나타난다 기록되냐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 기록됐습니다. 어느 때에 나타난다고요? 마지막 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성령님이 오신 그때,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모든 시간이 마지막 때입니다. 모든 시간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주변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계속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의 모든 여정에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또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공동체에서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분리됐다고요?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분리된 사람들. 우리가 요한일서를 가장 먼저 나눌 때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듣고 보고 주목해서 보고 만져서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그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져 나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옮긴 것과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교회의 어떤 그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서 분리됐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교제, 사귐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제권에서 이탈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성도님들과의 만남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의 그 사귐, 하나님과의 만남, 나는 별로. 자꾸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그 거룩한 빛 앞에서 내 어둠이 자꾸 드러나고 그거 자꾸 고치라 그러시고 그거 자꾸 회복하라 그러시는데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져 나온 사람, 이 사람이 오늘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름 부으심이 없음. 기름 부으심이 없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 믿고 싶었어. 말씀이 가르치는 것 말고, 말씀이 기준하는 것 말고,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에서 선택적으로 취사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그렇게 예수 믿고 싶어서 그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져 나온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점점점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이 없어도 교회 공동체는 유지될 수 있어요. 물질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교회 공동체는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교회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교제, 사귐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차원에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 뭐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금방 다 우리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해 봅시다. 수직적인 사귐. 자, 무슨 사귐이라고요? 수직적인 사귐.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직적인 사귐. 이게 먼저 기본이 돼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따라해 봅시다. 수평적인 사귐. 자, 무슨 사귐이라고요? 수평적인 사귐. 이 수평적인 사귐이란 성도들 간의 사귐을 얘기해요.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사귐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 가운데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서 수직적인 사귐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 기준에는 참 못 미치는 사람, 내 마음에는 들지 않는 사람, 참 보기만 하면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성도라는 이유로 함께 교제해야 되는 그 수평적인 사귐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난 화요일, 목요일 날 제가 이제 구역 리더들, 우리 구역 강사, 우리 구역장님들 대상으로 아마 하반기 이후부터 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구역 가족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임상들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순서, 어떻게 이 시간에는 뭘 해야 될지, 뭐가 중요할지 뭐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시간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1시간 반 그 임상 모임을 하면서도 제가 뭘 부탁드렸냐면은,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몸으로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몸으로 느끼신 이 부분이 여러분이 각자 섬기시는 그 구역 가족 모임마다 그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강조해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니까 적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하심, 또 악한 영에 붙잡힌 바 됐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비슷해 보입니다. 비슷하다고요.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막 뭐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무슨 중심이라고요?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요. 그런데 악한 영이 임할 때는요, 교묘하게 예수님보다 자신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악한 영이 임할 때는요,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훨씬 더 많이 얘기해요. 내가 여기서 훈련받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은 싹 빼고 자신의 경험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보다는 교회 밖의 분리를 자꾸 강조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악한 영의 붙들림, 여러분 잘 구분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외부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수직적인 사귐을 가지려고 예배를 드리는데, 수평적인 사귐을 가지려고 성도와 교제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기름 부으심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평안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멈추셔야 됩니다. 그때 멈추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맡았기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나 없으면 이게 안 될까 봐. 그럼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죽게 만들고 공동체도 같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예배 가운데, 뭔가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내가 뭔가 사역 가운데 전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드시고 사용하시나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때 멈추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돌아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자꾸 이탈하고 싶어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수직적인 사귐, 수평적인 사귐, 이건 성경이 나온 이야기고 나는 좀 내가 편한 대로 예수 믿을래.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뭐만 남게 되냐면은 무미건조한 지식만 남게 됩니다. 무미건조한 지식, 무미건조한 지식. 지식만 남은 신앙은 더 이상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지식만 남은 신앙, 지식만 남은 신앙. 지식만 남은 신앙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 말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는 것과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게 완전히 따로 움직입니다. 신앙의 기영아라고 하는 거예요. 기영아, 기영아. 지식 신앙은 또 이렇게도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적질은 잘하는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지적은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식만 남아있으니까, 아는 것만 있으니까. 여러분 또 적그리스도는요,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 그랬어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 있는가?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 문제에서, 내 삶에서 그 예수님이 뭐 구원자긴 구원자인데 구원자라도 별 수 없어. 그 예수님이 내 삶을 해결하지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멘만 하지 마시고 실제 삶에서 경험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축적이 됐을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양육 지금 하고 있는 우리 1기, 2기 분들에는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환영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간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 환영하셔야 돼요. 막 박수 치고 환영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상식선에서, 나의 합리적인 사고 안에서만 그냥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네, 이런 고백을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 안 합니까? 기도 안 해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는데. 왜 기도해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닌데. 그렇게 지식만 남은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건 참 많아요. 아는 건 참 많아요. 근데 그 자신도 변화가 안 되고 다른 사람들 변화도 못 시키고 말만 많은. 여러분 반면에 오늘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도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마지막 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적그리스도인과 반대대로 늘 수직적인 사귐, 수평적인 사귐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성도들과의 만남이 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 자리를 그냥 조금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시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과의 사귐에서도 멀어지면 안 되지만 성도들과의 사귐에서 멀어지는 것, 내가 죽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아들을 알고 아버지를 안다 그랬습니다. 늘 이 사람의 삶 가운데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많은 삶의 흔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 단순히 그냥 무슨 어떤 강의를 듣고 말씀을 보고 책을 봐서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공부를 했지만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것, 아버지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의 저자 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기질, 내가 가진 배움, 내가 가진 학력, 내가 가진 경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모든 것이 풀려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 노력도 해야 되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모처럼 이제 저희 스승 대신 우리 하동희 교수님을 잠시 좀 뵙고 왔습니다. 이제 남자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얘기하다가 울다 왔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시간. 훈련 받을 때는 자주 그런 시간이 많았거든요. 다른 이야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하다. 오늘 이제 좀 그런 말씀 한번 좀 최근에 이제 그 탕자의 비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요새 더 깊이 마음에 다가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었다 그럽니다. 6.25 전쟁 이후에 30년간 매일 그 아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렸던 어머니 이야기가 있었다 그럽니다. 이제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30년 동안 매일 그 아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립니까? 근데 그 어머니 이야기가 가고 아닙니다. 혹여나 아들이 왔는데 엄마가 없으면 아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 좀 새롭게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되죠. 하나는 탕자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가야겠다. 그러나 전제해야 될 것은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 모든 넓은 마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매일마다 가서 먼 길을 보면서 기다리고 계실까? 혹여나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자리에 아버지가 없었으면 아들이 실망하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똑같이 말씀을 읽고 똑같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누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미에는 그럼 그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대처하는 방법, 내 밖에 적그리스도의 유혹, 또 내가 적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처음
가장 처음부터 들은 것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요한일서 전반부에 사도 요한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면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동일하게 고백하면 된다. 자백하면 된다. 이것을 강조하죠.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들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죠. 설령 너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너에게 진정한 대언자가 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죠. 신앙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죠. 이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거하면 적그리스도를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두 번째 적그리스도를 대처하는 방법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 거한다고요? 여러분, 가능한 대로 말씀을 자주 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자주 들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자꾸 자신을 노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외부의 적그리스도를 대처할 수도 있지만 내가 적그리스도화 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변화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면 늘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방법은 의를 행한다 그랬습니다. 의를 행하면 삶이 변화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죠.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의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노아한테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저 믿었는데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하니까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고,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대처하는 것, 다른 어떤 특별한 무기를 갖는 게 아닙니다. 외부의 적그리스도와도 싸워 이겨야 되지만 내 안에 적그리스도와 돼가고 싶은 그런 마음과도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가라고 하시는 길만 가면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할 때 나를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끊임없이 잡아 끌어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잡아 끌어 당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좀 걸어가고자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든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왜 그렇게 만만치 않은지.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길입니다. 그게 예수 제대로 믿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 가운데 전혀 핍박도 어려움도 방해도 없다? 그거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으면, 내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사단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가야 될 길을 가면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 내 말이 바뀌지도 않고 내 감정도 바뀌지도 않고 내 행동도 바뀌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끊임없이 또 실수를 하는 게 있는데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내 힘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서양에서는 이런 욕이 있습니다. 성령 받지 말고 예수 믿어라. 성령 받지 말고 예수 믿어라. 이런 괴로운 겁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 믿을 수도 없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힘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음란함, 내 마음의 죄된 습관들, 누구에게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그런 모든 악한 일들 내 힘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못 끊습니다, 절대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단칼에 잘라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석대로만 살아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길만 걸어가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다른 은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이 길만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뭔가 가르고 있는데,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멈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 말씀을 들은 곳,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곳, 성령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곳, 그 시간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제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이 참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내 결단대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그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부단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또 내 안에 적그리스도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꿈틀꿈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도 이겨내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대처할 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유혹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